오늘은 휴대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여행 문화가 발달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콘도나 호텔, 여러 숙박 시설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콘도에 묵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재직 세미나를 콘도에서 늘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몇 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함께 세미나를 참석해 보실 분들은 콘도 문화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혹은 호텔에서 묵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방을 프론트에서 배정받아서 열쇠로 열고 들어가면 방은 제대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방에 있어야 할 것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절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열쇠를 현관 입구 전원 연결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등에서부터 그 방의 시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로서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추었다 해도 심지어 연료를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전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차는 가지 않습니다. 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궤죠. 이 법궤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두 번째가 진설병입니다. 세 번째가 순금등대고 네 번째가 분향단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움직이는 이동 성전으로서의 인격이고 육신입니다. 이 성전된 삶은 곧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진설병 곧 용납과 이해 수용의 사랑을 갖추고 정금등대 곧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분향단 곧 기도의 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출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인격, 성전 그 자체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분향 그 자체가 없으면 그 성전됨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때문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형식, 기도의 틀, 기도의 모양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기도의 삶,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를 내 안에 공급해서 동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에 동력이 흘러야 됩니다. 그 동력을 흐르게 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이 뭐라고요? 내 기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향연은
연기를 말합니다.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가 연기가 피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향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만 되어 있는 단이 아니라 그 단에서 드려지는 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 안에는 분향단만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향이 피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이 분향단을 사용하는 방법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향을 사르되 그랬습니다. 향을 사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향을 24시간 끊어지지 않도록 사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시간 끊어지지 않도록 향을 사르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절대로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빵빵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분향할 수 있도록 단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배운 것 위에, 안 지식 위에, 단 위에다가 향을 사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성전으로서 삶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분향단은 설치해 놓았지만 향을 피우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우더라도 꺼트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원인입니다.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간혹 한 봄씩 물을 제대로 물을 뿜지 않는 분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물을 뿜지 못하고 이따금 가끔 물을 쭉 뽑다가 멈추고 하는 그런 분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수는 오히려 주변을 더럽히고 미관상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 분수대 안을 보세요. 온갖 쓰레기들이 굴러다닙니다. 멀리에서 보기에도 아주 흉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분수는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분수는 물을 뿜어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삶 속에는 온갖 먼지가 끼고 영적인 방해거리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 속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를 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기도 처소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기도하는 걸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찌꺼기들이, 방해거리들이, 온갖 작동산이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상등 향품을 취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향을 드리되 좋지 않은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향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이 말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해도 될 것입니다. 향이라는 그 재료 자체에 대해서는 상등품도 있고 하등품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도로 바꿀 때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먼저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어느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루 시간 중 짜투리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루 중 남으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어떤 향을 드리는 것이 됩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만큼 먼저 부지런히 내 삶을 절제하고 쪼개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제게 아주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번 여름 동안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자식에게 선물 받은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먹고 건강을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면서 제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것을 제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생각해서 주었기에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가 있고 귀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조일로 인해서 분부하고 바쁘지만 그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남아서 가져왔어요 하는 것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아무 생각 없는 분은 그냥 주니까 좋지 하고 받겠죠. 순수한 분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분이거든요. 남아서 귀찮기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물론 많더라도 먼저 나누고 내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으니 주자는 식은 신뢰입니다. 내가 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과 관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역시 다시 향을 피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시간을 드리고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일정을 마감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등품의 향을 이러한 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구할 것만 구하고 나의 요구만 잔뜩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상등품의 향, 상등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울부짖는 기도. 이 기도는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내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 내 몸이 사라져가고 쓰러져가고 고통 가운데 쓰러져 죽어갈 때 힘이 없지만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연합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하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언제 하느냐? 내가 환난 중에 처했을 때, 내가 죽어갈 때, 내가 곤고한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도저히 손할 구멍이 없을 때, 이럴 때, 또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울부짖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간구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다가 아닙니다. 나와 이 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새로운 일들, 그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과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과 먼저 일치시켜야 합니다. 주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로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면 그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혼탁한 영, 응답이나 어떤 역사가 사탄이 주는 것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 위에 섰을 때 힘이 있고 말씀 위에 섰을 때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붙들어 매라. 어디에다요? 주님께. 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은 다물고 경건하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이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는 기도는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매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갖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데 향을 하나만 사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사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향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이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힘을 합치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도가 성전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침 일찍 향을 피웠듯이 향을 피웠다 기도를 향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인 제사장된 우리가 스스로 깨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임으로 큰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한창 휴대폰이 유행하면서 젊은이들이 여기에 심취해 가려 할 때 휴대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라고 하는 글이 인터넷에 돌면서 영적인 경각심을 깨웠었습니다. 혹 그때를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 휴대폰 누구한테 도와주세요 어쩌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 성전의 삶의 기본이고 이 몸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성전되게 하는 동력이라는 점입니다. 기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선의 동력이 통하고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